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은혜의 장막으로 덮으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산으로 족할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오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능하신 팔로 우리를 덮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친절한 팔을 높여드립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를 덮으시는 주님,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우리 3절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우리 다 함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한 번 더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도 우리들을 품어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오늘 이곳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예,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만물들이 주님의 솜씨를 자랑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온갖 꽃들과 푸르러가는 자연들을 보면서 또 때를 따라 주시는 단비를 통해서 주님의 오묘하심과 위대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주님 전에 나온 저희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자녀가 됨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좀 더 주님과 동행하며 귀한 믿음의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4개월이 지나는 지금 뒤돌아보면서 늘 부족함과 아쉬움만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만은 변함없이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며 저희를 지키시는 산성이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저희 용인영락교회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에 속한 영아들로부터 연로하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복음의 사람이 되며 제자로 살아가는 건강하고 활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걸음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용인영락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또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가정가정마다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일 성지순례를 위해
그리스와 튀르키예로 떠나는 24명의 순례자들을 지켜주셔서 사도 바울의 자취를 밟는 여정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열매들을 거두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주시고 조금도 어려운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나라로 서갈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국민들이 자랑스러운 한 나라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나라 곳곳에서 소외받고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이 없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시고 지금 중동지방 이스라엘에서의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아픔을 당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셔서 평화로운 땅을 주실 것을 저희들은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름 없이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이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는 귀한 생명의 말씀들이 되어서 듣는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된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듣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차량으로 안내로 또 방송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지금부터 한가족 환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환영식에 참석한 분은 한가족 교육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총 11분으로 2부에는 3분이 참석하셨고 3부에는 8분 중 6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이 시간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성권, 안은미, 안정무, 이시온, 김종태, 이영순, 문희전, 김지혜, 수료증, 성명, 양성권. 이 사람은 본교회의 한가족 교육 과정을 마치셨기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4월 20일 용인영락교회 담임목사 배덕환. 수료증과 선물을 드릴 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안은미, 이하 내용 같습니다. 성명 조윤창, 이하 내용 같습니다. 성명 이영순, 이하 내용 같습니다. 성명 문희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성명 김지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제 다 함께 환영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를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복드리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신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 계속 진행 중인데요. 5월 1일부터는 매일 성경 큐티집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수령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책을 들고 다니기 불편하신 분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4,400원에 이제 책 없이도 볼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영아부부터 어른까지 같은 본문으로 교회학교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원포인트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가정별로 가정에 돌아가셔서 부부가 또 자녀와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합니다. 오늘 시니어 예배가 1시 40분에 있고요. 1시부터 점심 식사가 카페 알쉐르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5일 3부 예배 시에 있는데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그래야지만 저희가 또 아이들에게 들어갈 선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봄 소풍이 4월 30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리더분들은 파악해서 명단을 4월 24일 수요일까지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하신 분들 4월 28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또 저희가 잘 모으고 나중에 또 선물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했었죠. 산악회가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5월 첫 모임을 5월 11일 토요일에 오전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는데요. 장소는 아마 다음 주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회비는 3만 원이고
오랜만에 많은 분들 함께 모여서 또 좋은 교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문의하실 분은 이원엽 집사님에게 하시면 되겠고요. 카페 알쉐르를 우리가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같이 좀 헌신해서 청소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2시 30분부터 3시까지 30분만 하시면 되니까 또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명 있습니다. 바나바 사역부 명영진 장로님, 주1 중보기도팀 전원순 권사님 임명합니다. 내일부터 5월 1일까지 튀르키예 그리스 성지 순례가 24명을 떠나게 됩니다. 돌아오는 여정까지 기대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눈으로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성민들 손길이 있습니다. 박익교 집사님, 박선희 권사님 가정에서 손녀 주심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전령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매월 첫째 주마다 금식한 헌금으로 지난 화요일에 우리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 24명 정도, 저까지 24명이 모여서 함께 세미나도 듣고 또 간식도 드시고 대화하면서 아주 좋은 시간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올해도 1, 2회 정도 더 해서 목사님들이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감당하려 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말씀 받을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나름대로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가능하면 했던 본문은 또 설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절기가 있거나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할 때는 하지만 가능하면 저는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을 더 많이 저도 연구하고 싶기 때문이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본문을 갖고 다양한 주제를 갖고 하다 보면 또 설교 능력이 향상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66권이 엄청나게 방대한 분량인데 그 다양한 본문들을 알게 하고 싶다는 마음에 가능한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우리 교육부서 설교와 같은 본문을 하다 보니까 겹치게 되었는데요. 제가 집에서 원고를 찾다 보니까 과거에 2018년에 동일한 본문으로 했던 설교가 있더라고요. 근데 일부러 보지 않고 다 준비하고 나서 마지막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과거의 설교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 설교에서 하나 인용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보고 제 마음에 다시 한번 도전이 일어서서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목사님,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설교지 한 목사님의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어나가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한 1년 6개월 정도를 계속 사도행전을 갖고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근데 처음 설교 시작할 때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렸다고 하죠. 하나님, 설교하는 그대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21세기 서울의 강남의 한복판에서도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되었던 사도행전의 역사가 똑같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여 성령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역사하심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알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고 1년 6개월 동안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마음에 이런 결단을 했대요. 내가 앞으로 절대로 내 의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하지 않겠다. 내 판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내 판단은 유보하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지혜로 하겠다. 사람을 만날 때거든 교회 정책을 세울 때든 내 경험에 의지하거나 내 실력이나 내 전공에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기도하며 성령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겠노라 라고 목회를 시작하며 1년 6개월 동안 설교를 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을 설교하는데 그날 예배된 사람이 방언을 하게 되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치유받는 사람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치유받는 사람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영적으로 단단하게 세워져 가고 숫자적으로도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이 모든 일의 이면에는 본인의 탁월함과 지식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고자 했을 때 나타났던 일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 책을 읽고 제가 전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하고 6년이 지나서 다시 보아도 제 가슴이 너무나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제가 계속해서 목회하고자 했던 방향과 너무나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다시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그래 우리 교회에도 비록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오늘 한 번 설교하겠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됐던 그 수많은 사건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 그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당부하시죠.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메시지가 언제 하신 말씀이라고요?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면서 주신 말씀.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핵심은 하나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머무르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까지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아무리 급해도 천지지변이 일어나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딱 한 가지만 당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마치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과 같다.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고 예배 생활이 달라지고 삶의 놀라운 변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몰라도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계시고 마지막 순간에 하셨던 말씀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임하면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는 왜곡된 우리 인간들의 본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왜곡된 인간의 본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 제자들이 질문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6절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주님, 우리 로마의 식민지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실 겁니까? 지금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아수르, 또 아수르가 망했더니 바벨론이 망했더니 페르시아, 바사, 계속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식민지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다 겨우 벗어났나 싶었더니 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있으면서 늘 했던 게 뭐냐면 대한독립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36년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식민지로 종살이 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열망은 딱 하나, 언제 벗어날까? 언제 우리가 독립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해방될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엉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있으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마. 그럼 여러분 어떻게 질문하는 게 옳죠?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질문했다고요? 언제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주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동문서답,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해방되는 것, 독립되는 것,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마음껏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것, 그들의 본능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7절 끝부분에서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정치적인 독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자꾸 이렇게 엇박자가 생기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그거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그들의 관심사가 지나칠 정도로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너무나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식사를 하다가 제 물을 제가 좀 많이 마시는 편인데 물을 좀 빨리 마셨어요. 근데 건너편에 보니까 물을 이분은 많이 안 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마시고 나서 제 걸 물을 가득 채우고 나서 습관적으로 그분에게도 물을 채워주는데 갑자기 물이 철철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다 먹었지만 그분은 하나도 안 마신 거 위에다 부었던 거죠. 여러분 가득 채워진 거 위에 부은다고 또 채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채워진 것 위에 다시 부을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관심사 꽉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 뜻이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시고 이것이 옳다 말해도 생각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선택할 수 없고 결국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길을 가는 일들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현재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혹은 지금 이건 너무나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들 정말 그것이 꼭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고 여러분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원래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 될 수 있죠.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독특한 제목의 책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열심만큼 중요한 에너지가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가정을 꾸려나가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또 열심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만큼 우리가 권장하는 것이 없죠. 그런데 그 열심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 한 부류를, 바로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음식도 아무거나 먹지 않았어요. 가려서 먹었어요. 하나님 주신 몸을 건강히 해야 된다고. 더군다나 자신의 수입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해진 11조와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또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데 전혀 거리낌 없이 섬겼어요. 그 정도면 정말 칭찬받을 만한 열심 아니었겠습니까? 너무너무 칭찬할 만하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눈먼 바리새인이여. 아니 칭찬도 부족할 마당에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는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했던 그 모든 행동의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즐겁게 하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것, 내가 칭찬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관점으로 매일 성경도 읽은 것이고, 그런 관점으로 매일 말씀도, 매일 기도도 한 것이고, 그런 관점으로 헌금도 하고, 그런 관점으로 어려운 이웃도 돕기도 하고, 그런 관점으로 음식도 절제하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 행동 자체는 너무나 옳을 수 있지만 그 옳았던 행동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버리면 그 열심은 뭐로 바뀔까요? 욕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처럼 보이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필터링이 되고 정제가 되면 그 욕심이 아니라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최선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실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한 분이 저희 교회를 주중에 오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아파트에 새로 입주하게 되셨는데 저희 교회를 지나가다 처음 보셨다는 거예요. 입주할 때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오셔서 막 전도하고 선물도 주어서 용인 지역에 어떤 교회에 있든지 대부분 아시는데 우리 교회는 안 와서 그거를 모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설명을 드렸어요. 왜 입주 전도를 열심히 할 때 저희 교회는 안 가는지. 보통 어떤 일이 생기든가요, 여러분? 그 아파트 앞에 텐트를 많이 쳐놓고 한 번 차가 들어오면 이 교회에서 가고 다른 교회에서 가고 서너 교회, 많게 대여섯 교회가 계속 방문하게 돼요. 근데 그럴 때 어떤 분들은 그걸 좋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분주하잖아요. 더군다나 믿음이 없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교회가 너무 경쟁한다는 거예요. 마치 영업하는 것 같다는 거죠. 회사와 다를 바가 없고 교회가 서로 다투고 자기네 교회를 데려가려고만 한다, 이런 이야기 나고 어떤 믿지 않는 분은 지겹다고 그래요. 그만 왔으면 좋겠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각각의 교회에서 열심을 가지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바라는 그 마음, 그 열심은 너무너무 좋지만 정말 그 열심이 혹시 욕심은 아닌가? 우리를 조금 더 성장시키기 위한, 수적인 성장을 위한 그런 욕심은 아닐까? 왜냐하면 그 평가가, 판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교회의 욕심이 열심을 가장해서 하는 행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 행동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입주할 때 많은 교회들이 할 때는 안 해요. 그분들이 필요한 교회 다 가시고 나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수요일마다 새로 오신 교회 아파트를 다니면서 그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의 구원함, 소중함을 몰라서 입주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고민해 보는 거예요. 혹시 이것이 우리 교회를 만든 욕심인가, 아니면 정말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인가. 그래서 아무리 많은 아파트가 지어져도 우리는 입주가 끝나고 난 뒤에 천천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안에 진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우리 교회 성장만을 위한 기뻐하는 일일까? 제가 최근에 도시공동체 연구소에서 목사님과 6명의 목사님과 또 교수님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도시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조금 더 편하게 친숙하게 돌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갑자기 제가 오늘 점심에 노숙자분과 식사하고 왔어요 라고 말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노숙자분들이랑 식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 더군다나 여성이잖아요. 제가 모든 노숙자가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분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도 있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노숙자분과 단둘이 식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이 그 노숙자분과 식사를 하고 오셨다는 거죠. 이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트럭을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그 트럭에서 밥차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밥을 못 먹는 분들을 위해서 그 차에서 밥을 준비하고 의자를 세팅해 놓으면 자리에 앉으면 반찬과 함께 밥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만났던 한 노숙자분과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었노라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여자 목사님이 처음부터 노숙자 사역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좀 더 안정적이고 위협이 없는 약간 좀 더 일반적인 이런 교회에서 여성 목사로서 목회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마음이 너를 향한 나의 목회 계획은 달라. 나는 네가 이런 일반적인 교회보다는 너의 눈에만 보이는 저 밖에 나가서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열심과 본인의 욕심은 그냥 교회에 머물러 있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교회 밖으로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시작하게 되었노라고 하면서 저희가 6명, 7명이 모여서 그 다양한 케이스들을 가지고 어떻게 함께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지금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령님이 배제된 우리의 열심은 욕심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나 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면 욕심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분별하게 되고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삼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욕심이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아닌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보십시오.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지적인 능력과 영적인 능력과 신체적인 능력이 더 강화되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것보다 더욱더 지적인 사람으로 달라질 수 있고 더욱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고 신체 능력도 강화될 수 있는 은혜가 이 바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했던 이 권능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폭발적인 능력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입이 쩍쩍 벌어질 만한, 우리 눈을 의심하고 우리 귀를 의심할 만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스데반이 어떤 일을 했냐면 혼자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변론을 해요. 그럼 여러분 혼자 하는 것과 수십 명이 말다툼하면 누가 이길 확률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수많은 사람이 훨씬 더 이길 확률이 높겠죠.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말함을 그들이 당해내지 못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말했다고요? 백과사전을 펼쳐놓고 이야기했다 말하지 않아요. 유튜브 네이버 검색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말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지혜만 가지고 말했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성령과 지혜로 말함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지혜를 감당해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그 성령 주신 그 지혜,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이 권능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이런 놀란 일이 스데반을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평생 어부였잖아요. 그 한 것은 고기 잡고 팔고 공부를 거의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과 5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 설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저를 범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범인?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가 놀라운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서
이 성경의 스토리들이 쭉 연결되기 시작하고 한 번에 수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심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원래 그렇게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성령님을 통해 지혜를 주시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던 것이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셨죠. 병든 사람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아니요, 우리 같은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입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달랐던 게 뭡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기름 붓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주신다는 거,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셨고 능력도 주셨더니 어떤 일을 하셨어요?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세요. 악한 일도 할 수 있지만 분별력이 생겨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리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똑똑했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두터웠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 갖고 있었던 데이터베이스가 너무나 훌륭한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사람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노임받게 하는 놀라운 일들 뿐만 아니라 선악을 분별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스데반에게도 있었어요. 삼손에게도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도 있었어요. 바울에게도 나타났던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아이, 목사님, 성경 기록된 인물들이잖아요. 바울이잖아요. 베드로잖아요. 스데반이잖아요. 저희는 다르잖아요. 아니요. 오늘 보면 8절 잘 보세요. 누구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해요?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여?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목사일까요? 선교사일까요? 성경 공부 최소한 10년 이상 한 사람일까요? 교회 한 20년 다녀서 웬만한 거 다 아는 사람일까요? 물론 그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그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의 권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체적인 능력과 영적인 능력과 지적인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경 속에 있는 누군가의 사건을 보지 마시고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위한 사건을 보지 마시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나도 성령 충만하면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다. 오래전에 유명한 목회자이며 탁월한 설교가인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제 카카오톡 그 메인 화면에 올렸던 적도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당신이 수준 높은 교육과 목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당신이 유식하게 말하고 강의하고 다른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다 해도 이 능력이 없으면, 즉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설교는 그저 재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설교를 재미있게 잘하고 교회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그래서 박수를 받을 만한 곳이 된다 할지라도 그 목회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설교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에 불과하고 그 사역은 자선에 불과할 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가 전혀 없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삭막해질까요?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가 전혀 없이
일터에 나가 보십시오. 그 일터는 지옥 같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먹으려고 돈을 버는, 그런 돈을 버는 공간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교회도 예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배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성령이 하나도 없이 두려워서 앉은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성령 충만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마음이 감동돼요. 그런 마음으로 집에 가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아이를 보고 부모님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직장에 그런 성령 충만한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돈 버는 그런 생존을 위한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셔서 일을 감당하는데 사명도 감당하며 돈도 주시네. 여러분, 장소가 달라지지 않아요. 현장은 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장소에서 느끼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삭막한 가정, 생존을 위한 직장과 사업장을 운영하고 어쩔 수 없이 나와서 교회하고 다니고 싶은 그런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삼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똑같은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똑같은 직장이 다르게 보이고요, 같은 예배인데 그 감동과 주신 은혜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될 때 평범한 우리는 평범하지만 비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걸까요? 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걸까요? 오늘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원문을 보면 여기 딱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나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 되라고요? 증인 되라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평범한 우리로 하여금 비범한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정확하게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서 몇 년 사시다가 어떤 일을 하셨고, 구약성경은 몇 권이고 신약성경 몇 권이고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나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훑어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나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기억의 단편들을 끄집어 보세요. 기억의 퍼즐들을 다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다고, 평안하다고, 기쁘다고, 당신보다 가진 것은 없는데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고. 이게 증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증인의 삶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성령을 통해 경험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누구에게 이 증인이 되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예요. 여기 예루살렘과 온 유다는 누굴까요? 제자들이 하루하루 살아갔던 삶의 현장이죠. 우리로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가 다니는 직장,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공간, 이런 곳에서 날마다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먼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겠죠.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고, 내가 봐도 저 사람이 나보다 상황이 안 좋은데 왜 저렇게 늘 좋다고 말하는 걸까? 그게 바로 증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당시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무시했던 또 가장 싫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목소리도 듣기 싫은 사람들,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가장 먼저 집에 있을 테고요, 그렇죠? 그다음 시댁에도 있을 테고요. 어떤 분은 처가에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직장에 가서 있겠죠. 나 저 사람만 아니면 즐거울 텐데, 저 사람 때문에 도무지 나는 살고 싶지 않고 여기 다니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전해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그 기쁨과 만족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냥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땅끝이에요. 땅끝은 어딜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쓰일 때 당시만 해도 땅의 끝을 어디로 봤냐면 로마였었어요. 왜냐하면 지구를 평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처럼 동그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때요? 내 눈에 보이는 땅끝, 거기 로마였거든요. 거기까지 바울이 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땅끝은 어딜까요? 전 세계를 빙빙 돌라는 걸까요? 마지노선. 내가 할 수 있는 그 끝. 어떤 분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고 요만큼은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어려워. 거기까지 하시면 돼요.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 내가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은 어려워. 거기까지 하시면 돼요. 그게 땅끝이에요. 모든 삶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해 내 시간이 여기까지가 땅끝이고, 공간적으로 내가 여기까지가 땅끝이고, 물질적으로 여기까지 땅끝이면 거기까지 하는 게 땅끝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주변과 나와 반목 관계 있는 사람과 그 땅끝까지 마지노선까지 내가 만난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의 삶에 다양한 응답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우리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런 은혜를 주실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실 겁니다. 지혜도 주실 것이고 영적인 능력도 강화시켜 주실 것이고, 이 주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증언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간적인 본능, 왜곡된 본능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잘 찾아내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만난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1분 정도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내 감사합니다.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셔서 본능대로, 왜곡된 본능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만난 그 은혜들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런 증인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증언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 응답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기쁨과 만족도와 행복들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간적인 본능, 왜곡된 본능을 벗어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삶에 베푸셨던 그 수많은 놀라운 은총들, 성령 충만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이것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91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에 빠져 평안함이 없을지라도, 세상 욕망과 정욕에 무너져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다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이 한 주도 성령님으로 동행하시는 놀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 드립니다. 단 한 푼 도트로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다음 주에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이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예수님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그분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인간의 본능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증언하며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